산산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걷는 우리 산산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손잡으며 날마다 함께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절로 나아가실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여러분 정말 주와 함께 길 걸으시겠습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과 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줄 나는 믿네. 부활하신 줄 나는 믿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림.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줄 나는 믿네. 부활하신 줄 나 믿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림.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끌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좋은 내 친구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영원히 변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속에 영원히 나갑니다. 변치 아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아멘.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주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다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그런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여러분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에게 용기가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 아멘.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각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쁜 찬송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악한 행실들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죄악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더욱 믿음을 발휘하여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 학교를 다니고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어쩌면 일상보다 더 나태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더욱 신경 쓰고 붙잡으며 학생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위생관리에 신경 써서 바이러스라는 작지만 커다란 존재들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강건함을 더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은혜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 멀게만 한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믿음이 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마저 주님의 강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고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우리 산산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씩 이제 더워집니다. 더우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들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생각보다 좀 그 시간들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잘 지키시고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쪼록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모든 것 은혜 안에서 잘 관리하고 또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큰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주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녀본 친구들은 많이 이 내용을 들어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좀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집안은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좀 괜찮게 살았던 집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재산 물려줄 거잖아요, 그죠? 유산 물려줄 건데 뭐 돌아가실 때 주지 마시고 기왕 주실 거면 지금 주시는 게 어때요? 일찍 좀 주세요. 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요구인 것 같은데 어째선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흔쾌히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래, 네 몫을 미리 주겠다. 둘째 아들이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엄청 많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돈은 있었지만 철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개념 없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이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들이 가진 돈 다 탕진하고 얼마나 바닥까지 갔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이 결국은 어디서 일을 했느냐? 돼지 치는 곳에서 일을 했다. 돼지 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음식으로는 뭘 먹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대신 먹으면서 살았대요. 돼지를 먹은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걸 먹었대요. 굉장히 삶이 어려운 지경까지 고꾸라진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돼지 치는 일,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돼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동물이었어요. 물론 돼지라는 동물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돼지는 달랐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돼지는 뭡니까? 삼겹살과, 그죠? 목살과 이게 지글지글한 아주 행복한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었어요.
돼지를 만지는 것, 먹는 거는 둘째 치고요. 돼지를 만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동물을 혐오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를요, 악의 상징으로도 이렇게 봤대요. 왜요? 돼지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돼지하고 뭐를 이렇게 등치시켰냐면요, 탐욕과 등치시켰어요. 아무거나 다 먹는, 심지어는 목까지. 여러분, 소는 사람이 안 먹는 거 먹습니다. 뭘 먹어? 풀을 먹어요. 그런데 돼지는 사람이 먹는 걸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걸 먹기 때문에 사람과 먹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돼지가 사실은 키우기가 힘든 그런 동물이었겠어요. 그래서 당시 돼지는 이방인들이 키우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서 동물에 빗대서 욕할 때 최고 가는 동물이 뭡니까? 개죠, 개.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개의 자녀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이 돼지와 빗대서 욕을 하거나 이 돼지와 같은, 뭐 돼지와 보다 못한, 아니면 돼지의 자녀와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게 되면은 이건 끝장을 보는 그런 욕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돼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극히 싫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더러워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 일을 이 둘째 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뭐를 먹어야 돼요? 돼지가 먹는 돼지밥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때 잘 나갔어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잣집 둘째 아들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았어요. 남 부러울 거 없었겠죠. 정말 잘 나가는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망하고 망해서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어떤 삶의 비전이 있겠습니까? 어떤 삶의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청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이 둘째는 그 바닥에 내려가서야 아빠가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도 나 아빠한테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나 아빠 보고 싶어. 이 친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풍족할 때는, 내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내가 바닥에 내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참 뻔뻔해요. 그죠?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빠한테 간다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철이 없었는지 아니면 뻔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아빠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아빠 품속에서 죽자. 아빠가 나를 아들로 안 받아들여도 좋아. 아빠가 나를 그냥 노예처럼 부려도 좋아. 그래도 나 이제 다시 아빠 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철없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웬걸, 저 멀리서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본 거죠. 내 새끼예요.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내 새끼예요. 여기서 새끼는 욕이 아닙니다. 이 새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나의 둘째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밉죠. 철딱선이 안 들어서 철없이 그냥 살다가 미리 돈까지 땡겨가지고 나간 놈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내 새끼예요. 욕 아니에요. 내 새끼예요. 자격이 없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 아빠가 제일 먼저 달려 나옵니다. 내쫓아도 시원치 않은데, 좁혀도 시원치 않은데 아빠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뺨을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죠.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성경에 우리가 방금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아들에게 뭘 내줬대요. 자, 이 아들이 어떤 몸으로 왔겠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랑 같이 막 어울리면서 돼지가 먹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요? 신발은 제대로 신었을까요? 몸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입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머리는 헤어스타일은 어땠을까요? 그 모든 것 아빠가 바꿔놓습니다. 왜? 난 아빠거든.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뭘 내줍니까?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주었대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건 어떤 옷이에요? 잔치나 연회 같은 데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건 오늘 잔치하겠다는 겁니다. 너 왔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내 둘째 아들 네가 왔기 때문에 오늘 너 때문에 잔치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옷 주는 거야. 이건 뭐 할 때 입는 옷이야? 잔치할 때 입는 옷이야. 너는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야. 바로 너 때문에 잔치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잔치는 돌잔치, 백일잔치 말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돌잔치, 백일잔치 기억이 안 나시죠? 돌잔치, 백일잔치도 아니고 집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줬대요? 성경에 보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대요. 가락지는 반지의 옛말이에요. 예쁜 반지를 끼워줬대요. 그 당시에 반지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위엄의 상징이었어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비천하게 살았던 너를 이제 다시 나의 아들로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손에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아까 이 손가락이었나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겨줬대요. 그 당시에 발에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신발은 시민들만 신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자유인들만 신을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유인의 신분도 회복시켜준다. 그 다음에 뭘 잡아요?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를 음식으로 내는데, 재밌는 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송아지 앞에 영어 시간에 많이 드는 건데 정관사를 붙여요. 헬라어 정관사 톤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th예요. 더 같은 거예요. 자, 정관사를 붙이면 그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인 거예요? 대충 아무 송아지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송아지. 그 송아지, 모두가 알고 있는 송아지, 허접한 송아지, 아니면 제일 잘난 송아지, 제일 상품 가치가 높은, 집안에서 가장 좋은 일에 쓰려고 늘 쟁겨놨던 바로 그 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둘째 아들, 이 정말 망나니 같았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네, 때마침 이제 형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형이에요. 사실은 둘째는 오늘 조연입니다. 오늘의 주연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그때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삽질을 했을까요? 쟁기질을 했을까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밭일을 하고 있다가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풍악도 울려요. 막 노랫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죠.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랬더니 종이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철없었던 당신의 동생이 자기도 다 날려먹고 험하게 돼지구리에서 살다가 지금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그거 보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당신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게임의 시작입니다. 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쁨이 넘칠까요? 열받음이 솟아날까요? 형은 거기에서 시쳇말로 꼭지가 열려버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뭐야? 그딴 자식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준다고? 집 다 내버리고 지 가져갈 지목 다 챙겨가지고 나갔던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28절, 제가 28절 형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정말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 집에 안 들어가. 나 저딴 놈 안 봐. 저는 성경이 되게 이 부분을
굉장히 함축적이고 담백하게, 그러나 굉장히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받은 큰아들의 심정을 정말로 깔끔하게 표현해. 나 집에 안 들어가, 나 쟤 안 봐. 형 입장에서 도저히 축하 못 해주는 거예요. 형 입장에서 도저히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누가 나왔다고요?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죠. 그 달래는 장면이 참 재밌어요. 먼저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큰아들이라면, 전 사실 큰아들이기도 해요. 제가 제 동생이 그랬으면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지금 나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어요? 지금 동생을 위해서 저 진짜 예쁜 송아지 저거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 베푸는데 나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잖아요. 인색했잖아요. 근데 지 재산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난 다음에 빈털터리로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 베푼다고요? 아버지나 이거 인정 못해요. 저 녀석 나 인정 못하고 이 잔치를 베푼 아버지도 저 이해 못해요. 큰아들은 분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 큰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열받은 큰아들의 심정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이해돼요. 제가 큰아들이라도 저 용서 안 돼요. 저도 큰아들처럼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나 삐졌어, 나 안 들어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형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상 방법이고 세상 원칙이잖아요. 세상에 사람 도리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효도 못하고 지 재산 하나 못 간수하고 그 다음에 삶도 아주 방탕했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얘가 누구랑 놀아났대요? 매춘하고 놀아났대요.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식을 내가 어떻게 동생으로 내가 인정하겠냐고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최소한 대가는 치러야죠. 어디 아들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와가지고 품꾼으로 살아야죠. 근데 잔치까지 베풀어요? 내가 큰아들이라면 아빠한테 따질 거예요. 아빠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내 재산 주세요. 나도 나갈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난 다음에 나도 잔치해 주세요. 막 따질 것 같아요.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 방금 읽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15장 전체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설교를 막 하시고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은 죄인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세리들은 여러분 아시죠? 그 세금을 막 무리하게 뜯어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세리하고 그 죄인들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막 나 피해주잖아, 그치? 그 사람들이 세리하고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같이 해요? 그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내가 누구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보통 사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같이 준비하는 예배팀들 식사 같이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식사 같이 할 수 있었다. 우리 보통 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보통 사람, 진짜 친구들 아니면 밥 같이 안 먹어요. 정말로 우호적이지 않은 밥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밥을 같이 먹는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 저런 사람들이랑,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 저렇게 부적절한 사람들, 저렇게 급 낮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그랬어요. 사람들 급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고급 사람, 높은 사람, 천한 사람, 이걸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정말 싫었던 사람, 그런 예수님이 정말 꼴사납게 느껴졌던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 등급을 나눴어요. 그리고 차별을 했어요. 우리는 저 사람과 달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하며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거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수드라, 때로는 불가촉 천민, 이렇게 급을 나누어 가지고 급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인종과 인종이 서로 갈등하면서 니네 인종은 열등한 인종이야 무시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요. 왜 저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저런 사람들을 품어줍니까?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차별을, 이런 구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특별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기준선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인종차별, 신분차별, 여러분 성경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심한 차별주의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 저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십니까? 왜 저딴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 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내가 왜 저 사람들을 품어가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전체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1절과 2절 3절에서 그 예수님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나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이유,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그 세 가지 비유,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당시의 동전 이름이에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다시 한번.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자,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저기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분실해 본 경험 있으세요? 잃어버리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생각이? 분실이라는 단어 생각이 나네요. 분실의 경험 뭐가 있으세요? 제일 많이 분실하는 거. 볼펜. 핸드폰? 핸드폰 너무 센가요? 열쇠. 동전? 요새는 동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뭐 손톱깎이. 이거 다 굉장히 잘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우산. 아침에 비 오고 저녁에 비 안 오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들고 나가다. 뭐 저도 많이 헤매는 거가 이제 출근할 때 차 열쇠 어디 있지? 그 급한데 막 10분 동안 찾고 막 그래요. 근데 막 그러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손톱깎이 어디 있지 하다가 한 10분 동안 하다가 탁 찾았을 때 굉장한 희열과 기쁨이 오죠. 손톱깎이 하나에 우린 그렇게 기쁨이 와요. 열쇠 잃어버렸다가 딱 찾았을 때 와, 진짜 행복합니다. 드디어 출근할 수 있구나. 하물며 이 사소한 손톱깎이 하나, 열쇠 하나를 찾아도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이 사람들아, 손톱깎이 하나, 열쇠 하나, 양 한 마리,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잃어버린 사람을, 소중한 사람을 다시 찾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 사람들아.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형은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죄인들을 혐오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너희들 잃은 양 찾으면 기쁘지, 잃어버렸던 동전 찾으면 기쁘지. 그런데 잃어버렸던 사람들, 하나님 사랑 밖으로 떠나버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봐, 저 사람들이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잖아. 저 사람들이 지금 참회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왜 지금 화를 내는 거야? 바리새인들에게요, 죄인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너희들 같은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너희들 같은 죄 많은 것들이, 어떻게 너희들 같은 천한 것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어? 이곳은 니들 같은 애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니들 같은 죄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교회는 깨끗한 사람 들어와야 돼. 교회는 순결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교회야말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 곳이죠. 지금 예수님 누구의 손을 잡으신 겁니까? 예수님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의 사회에서 소외받고, 그들의 사회에서 천시받고, 그들의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꼭 안으시면서, 아마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토닥토닥. 그래, 니들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많이 수치스러웠지? 니들 얘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니들 너무 속상하고 아팠지? 그래, 어서 와. 어떤 모습 같아요? 탕자를, 집에 다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토닥토닥 안아주시고 계셨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집에서 둘째 아들은 많을지 몰라도 둘째 아들처럼 제가 알기로는 산산교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냥 온몸으로 받으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우리 산산교회 친구들 다 착해 보여요. 점잖아 보여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일수록 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 죄 많은 것들, 저 죄인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자였을까요? 첫째 아들이 탕자였을까요? 집 나갔다 들어온,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렸다가 들어온 둘째 아들 탕자 맞아요. 그러나 그 둘째를 품지 못했던 첫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첫째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아마 아버지도 첫째 아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첫째 아들 보면서, 마, 너도 똑같아. 동생한테 그러는 네도 뭐 똑같아 이놈아.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는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가 되어야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의 아버지는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똑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 중에 누가 회개하기 쉬울까요?
누가 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가 쉬울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절감하는 동생이 있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지금 화딱지가 나 있는 형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교만함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 집 나갔어요? 집 멋대로 살았어요? 돼지우리에서 살았어요? 돼지밥도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돼지밥이 맛있어, 막 체질에 맞아, 가끔 이제 돼지밭에서 살다가 돼지가 먹는 것도 먹고 하다가 뭐 돼지도 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돼지 맛에 뭐 입맛도 기르고 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집을 안 돌아오면 아빠는 어땠을까요? 그냥 탕자로 그냥 밖에서 살았으면.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지 않아도 둘째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아마 아버지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둘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를 사랑하세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당신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감격과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죠. 집 나간 아들도 내 새끼예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삐져버린 큰아들도 내 새끼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우리끼리 서로 네가 죄 많네, 네가 더 나쁘네 이렇게 손가락질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큰아들처럼 팔짱 끼고 세상 판단하려고, 세상 정죄하려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눈을 더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큰아들 된 사람들의 삶이고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입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빨리 알아 하나님 먼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믿음의 삶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 험한 세상을 향해 정죄의 말과 비난의 말과 하나님 때로는 저주의 말을 내뱉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둘째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미움의 대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대상이 있음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조금 더 보고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또 그 사랑이 하나님 나의 삶을 더 새롭게, 더 복되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길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삶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길을 따르며
나의 기대와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과 미움의 시선을 거두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더 품어 안으며 또 사랑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또 나누어 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얘들아 안녕. 주일날 교회 못 나와서 힘들지? 우리 다 같이 웃는 모습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얼굴 보고 웃으면서 보자. 우리는 중고등부를 사랑합니다.